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다. 근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과 아신 바 되었는데 다시 또 어찌하여 천박한 초등학교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비록 그 사도 바울과 함께 만나서 그 신앙의 복음을 이제 들으면서 참다운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고 이렇게 생활을 했지만 다시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그들과 함께 했을 때 그들이 당신이 갖고 있는 믿음으로는 부족하고 당신의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율법을, 모세 율법을 당신이 반드시 지켜야만 당신의 그런 구원을 보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이들의 어떤 믿음이 변질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옛사람 육신이 그 죽는 날까지 영적으로는 죽었어요. 영적으로는 죽었지만 육체적으로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과의 어떤 교제, 그런 신앙생활, 그런 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다시 우리는 자꾸 옛날의 그런 옛사람의 신앙생활, 그 육신의 세계로 자꾸 끌려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육적인 세계거든요. 육적인 세계는 어떤 거예요? 가깝다는 거죠. 접근하게 가까운 거죠. 이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노력과 의지를 배제한 차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통해서 완전히 내가 거기에 의지하는 마음이거든요. 그거는 내가 계속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상태가 계속 마음에 유지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안 되고 그러면 또 금방 우리가 육체적으로 또 확신이 부족하고 말씀의 공급이 안 되니까 또 이제 그런 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정말 그게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이런 복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해주려고 교회가 있는 거죠. 복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느냐면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 삼가 지키는 열심히 지킨다. 간절히 지킨다는 뜻입니다. 날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이제 안식일을, 율법에서 온 안식일을 지키려고 엄청 노력을 했고, 또 월삭이라고 해가지고 매월 첫날이잖아요. 그거에 율법에 보면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월 첫날 월삭 상징을 한 거죠. 월삭 예배를 드린 거, 월삭을 기념하는 그런 걸 한 거죠. 또 절기들을 또 지켰죠. 6월절이다, 초막절이다, 77절이다, 무교절이다, 이런 절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율법에. 그런 것들을 또 열심히 지키는 그런 형태로 갔죠. 물론 이 사람들이 그런 걸 지켜야 한다라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는 게 또 자기가 안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무엇인가 자기를 붙잡아주는 무엇인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걸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을 증명해내는 도구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열심히 붙잡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사라지게 되면 율법적 신앙으로 가기가 사실은 너무나 쉽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 안 하면 모르겠지만 한다고 한다면 그런 신앙으로 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신앙을 자기가 하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이런 걸 열심히 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신앙을 평가하고 너 잘한다 못한다 말을 해주기가 너무 쉬운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거를 지키는 것이 이렇게 문제가 될까? 이것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문제를 갖는 것인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안식일에는 예배드리고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안식을 율법에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것을 선포했었죠. 쉼을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쉼은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면 우리가 죄의 짐을 벗을 때 그 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아무리 이렇게 편안하게 있어도 그건 쉼이 아니에요. 영혼의 죄의 짐을 갖고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쉼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잖아요. 진정한 안식을 주는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 때 내 영혼에 진정한 쉼이 온다는 거죠. 죄의 모든 것들이 내한테 사라지고 이제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참다운 쉼을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그런 존재로서 존재하는 그 쉼을 우리에게 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안식일을 완성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날을 구별해서 그 날을 뭐 특별한 날로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안식일을 완성한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그 안식을 완성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이기 좋은 때 있잖아요. 그때를 정해서 모여서 함께 복음을 나누는 거죠. 어떤 토요일이 거룩한 날이다, 일요일이 거룩한 날이다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정말 모이기 쉬운 날을 정해서 함께 모여서 복음을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일은 우리에게 정말 가장 우리가 모이기에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선택해서 이렇게 또 주님이 또 부활하신 것을 기념도 하면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일에 우리가 모이는 거지 이것이 무슨 안식일만 지키는 거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안식일이 완성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내가 지킨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안식일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안식일을 의지하는 거죠. 어떤 종교는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새로운 종교가 만들어지기도 하잖아요. 안식교를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어떤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완성하는가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참다운 구약의 절기를 내가 사실 영원히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절기를 또 절기도 참 많은데 한 가지만 예를 들는다면 이제 유월절이 있어요. 그 유월절이라는 것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우리가 그 장자가 죽는 그 죽음의 밤을 죽음이 임하지 않고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이스라엘로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그런 걸 기념하는 게 바로 유월절이었죠. 그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을 뛰어넘었다.
그 심판이 뛰어넘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지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의 완성은 또 누구예요? 그 완성은 바로 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발라서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애국이 어떻게 보면 그 사단의 세력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의 완성도 그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는 것도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완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심령에 예수의 양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 사람은 심판이 넘어간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는 것이 또 유월절이잖아요. 그리고 해를 상가지키는 해는 그 연이죠. 우리가 7년이 되면 안식년이 있었죠. 또 그것이 7번 되면 뭐 희년이 있었잖아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부터 죄의 세력으로부터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을 계속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되죠. 구약에서.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가 다 완성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으로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달의 절기를 우리가 기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 저기 히브리서 잠깐 성경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구약에 히브리서 10장 찾으셨나요? 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또한 성경에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려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절기나 이런 안식을 위한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성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런 제사를 내가 완성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왜 자꾸 그 절기를 끄집어내서 그렇게 그걸 지키라고 하고 그걸 안 지키면 믿음이 없다라고 하고 왜 이렇게 성경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주장하게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보면서 신앙이 없다 이걸 판가하고 그 평가자들의 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럼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저는 믿음 좋다고 인정을 받고 거기서 또 신앙이 좋은 걸로 스스로 확인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절기를 많이 만든다는 것은 사람을 그만큼 종으로 타려고 하는 의도가 있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어떤 교회가 맥주절을 뭐를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추운데 뭐 대성회를 한다든가 신년 집회를 한다든가 뭐 일천번제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절기를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절기를 그리스도가 완성하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런 것에 자꾸 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것을 하고 있는 나를 가지고 신앙을 평가를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그 믿음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행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내가 믿음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 거짓 사람들에게 종로를 하게 되는 어떤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 순수한 복음을 자꾸 이렇게 나누는 모임, 여기에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그 믿음의 모임의 의미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해나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만 그 육신적인 어떤 내가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의지하는 거잖아요. 이거에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어떤 행위, 근데 율법과 복음이 섞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율법적인 신앙과 복음적인 신앙이 섞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흠없고 정없는 재물을 원하셨잖아요. 나의 행위가 들어간 어떤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것을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온전히 예수님만을 받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것, 거기다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행동, 이런 걸 더해서 하나님께 나간다면 내 구원이라든가 복은 더 완벽하게 실현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인간이. 그리고 그걸 또 활용을 하고 지도자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는 그 완벽한 중보자의 완벽한 것만 받으시기 때문에 흠없고 점 있는 건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기뻐함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율법이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행위가 거기에 섞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완전히 예수님이 완성하신 걸 의지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그게 완전히 흠없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살면 되는 거죠. 제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셨다. 그래, 그 마음으로 갖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행해야 될 것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활동, 거기에 우리의 헌신이라는 것은 정말 그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행하는 아름다운 행동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곳으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낸다든가 특별한 은총을 내가 이렇게 헌신으로 얻어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거는 율법으로 가려고 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한마디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그러면 어떤 절기를 안 지키고 11조를 안 하고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복음적인 사람이고 나는 너무 100% 맞는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고 나는 좋은 신앙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행위를 안 한다고 하는 거에 내가 어떤 하나님한테 의미를 갖잖아요.
그럼 다시 그 안 하는 행위가 또 그게 하나님께 무슨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안식일을 내가 안 지키고 나는 또 11조도 안 하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좋은 신앙이다. 이렇게 행위끼리 비교하려고 하면 안 돼요. 행위끼리. 우리는 복음을 따르다 보니까 그런 절기를 안 지키는 거고 우리가 감사함을 하는 거고 율법을 안 상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걸 안 하는 것이지 그거 안 하기 때문에 나는 그 자체로 그냥 대단히 복음적인 사람이다. 또 이렇게 생각해서는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서 행위를 비교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복음을 따르다 보니까 신앙의 성경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의미를 따라서 감사함으로 우리는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어떤 절기가 예수님한테 완성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거 무조건 안 한다고 그 자체로 무슨 뭐 대단한 거가 된 건 아니에요. 성령과 은혜를 따르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된 거죠. 사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도 다 하나님께 부족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나같이 부족하고 나 욕심과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나를 받아주신 예수님, 그것도 100% 나를 그리스도로 완성시켜주고 의롭다고 보아주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나는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구약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아셨죠? 난 그냥 무조건 안 하니까 난 보면 이건 절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다.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걸 안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령과 사랑을 따라서 나는 움직이고 나는 모이고 또 나는 기도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 이걸 여러분들께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진정 복음을 나누는 자가 있다면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바울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모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모이긴 있어요. 거기에서 복음이 나눠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복음이 순수하게 전파된다는 전제 아래서 아시겠죠? 이런 거짓 교사들한테는 그렇게 하는 게 종로 좋다는 거예요. 그들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안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서 은혜에 맞는 활동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해주고 신앙생활을 해주기를 그게 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활동을 따라서 이렇게 모이고 헌금도 하고 우리가 전도도 하고 복음도 나눠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모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이 만약에 그런 활동이 안 하지만 자꾸 율법적인 신앙으로 자꾸 옮겨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고 자꾸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생각하고 나누는 그런 상태로 나의 마음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우리 함께 서로 힘을 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교회 모임이다. 그리고 나는 이분을 통해서 이분은 또 나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사랑과 은혜의 도움을 받는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날까지 이런 복음적인 신앙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바울의 편지가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다 완성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순수한 복음의 방향으로 온전히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그렇게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임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러한 모임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고마운 분들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모임이, 이 교회가 우리가 어떤 형태든지 다 이 모임으로 모이는 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형태로 우리가 건강하게 유지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이 흐려지고 희미해질 때 우리는 율법적인 신앙을 참된 복음의 신앙에 끼어들게 하여서 그곳으로 나아가려는 마음을 갖게 되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또 얼마나 바울이 수고한 것을 헛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놀라운 완성의 의미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이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 사랑과 은혜가 주는 그 삶을 따라서 움직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복음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또 복음이 알려주시는 그 귀한 방향을 아름답게 따라가며 정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진정한 복으로 우리 삶 속에서도 아름답게 느껴지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